할렐루야. 네, 오늘 또 무더운 날씨도 불구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3과 당신의 적을 아십시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고 또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한 분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또 특별히 그 능력과 권세와 존귀와 모든 것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영원하신 성령이시고 모든 것을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일에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령과 우리는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내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매일 생활에 있어서 성령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 가운데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의무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하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해야 된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함께 하신 성령과 날마다 교통하고 동행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제3과 당신의 적을 아십시오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또 성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주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에게 이처럼 시험을 주고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하는 그 주체가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지 우리가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저거라고 나를 알면 어떻다? 무조건 승리한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라는 사실.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의 대적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대적과 우리가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적을 잘 분별하여 알아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제로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1번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우리의 적에 대한 네 가지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의 하는 이름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에 보면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한 전쟁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누구로 인하여서 일어났습니까?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바로 이 악한 영의 우두머리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귀신이라고도 하고 악한 영들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악한 영들과 귀신, 이와 같은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는 하나입니다. 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이것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인 그 한 존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한다. 여기서 사탄은
실제적으로 마귀의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마귀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사탄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 다시 말해 사탄이란 것은 히브리어 음력 그대로로 한글로 적은 겁니다. 마귀의 히브리어가 사탄. 그리고 이 사탄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디아볼로스입니다. 이 디아볼로스 또는 히브리어로 사탄, 이것의 한국의 번역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하면 큰 용, 옛뱀, 디아블로스, 사탄이라고 하는 이 마귀, 한 존재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다? 우리의 적이다. 물론 악한 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우두머리를 쫓아 타락한 천사의 군대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천사장 미가엘이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를 이끌고 이들을 무찌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떨어집니까? 바로 그 무저갱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악한 영들을 부리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우두머리의 존재인 겁니다. 그가 바로 누구다? 우리의 적의 우두머리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우리 각각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죄 아래에 있는 죄 아래에 있는 그 죄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꿰는 자라. 어디로 꿰겠습니까? 어디로 유혹하겠습니까? 바로 죄의 길로 유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 온갖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혹이 결국 누구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겁니까? 큰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 악의 우두머리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이 모든 악한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이 사탄이 장차받을 마지막 형벌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첫 번째 줄에 보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두 번째 줄에 보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것이 결국 무엇을 뜻합니까?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마귀로부터 이 사탄으로부터 승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바로 무엇을 이룬 겁니까? 승리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진노가 임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진노가 언제 이들에게 임합니까? 최후 심판의 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에 그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던 심판이 최종적으로 내려짐으로써 이들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원을 이루심으로써 이 사탄과 악한 영들로부터 승리를 이루셨고 이루신 승리를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이미 승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죄의 길로 이끌려고 할지라도 결코 그럴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제에 보면 사탄의 능력입니다. 3번에 불신자들에 대한 사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밑줄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아멘. 자, 사탄의 목표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누구를 향한 겁니까? 앞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다시 말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란 것은
바로 아직까지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만약에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가려진 것이고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되는데 그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누가 방해한다는 겁니까? 이 사탄이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 대한 사탄의 목표는 무엇인가?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들이 가린다고 그 광채를 가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려질 수 있습니까? 가려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방해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또 누가복음 8장 12절에 밑줄을 보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두 번째는 어떠한 일을 합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으려고 한다.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으려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든 택하지 않은 사람이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물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택함하지 못한 사람들은 죄의 지배 아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 굴복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복음의 광채가 반드시 비춰지게 하십니다. 근데 이 사실을 잘 아는 사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겁니다. 하지만 결코 복음의 광채를 그들이 가로막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들의 마음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복음이 씨앗이 뿌려지더라도 그 씨앗이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사탄이 잡아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믿음의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한 옥토이기에 그 씨앗이 뿌려질 때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또 누가 잘 알고 있습니까? 사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옥토에 씨앗이 뿌려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그들이 방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왜 많은 고난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왜 여러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통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고 우리를 통해 복음의 씨앗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러 많은 방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에게는 택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고 그 구원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다는 것. 결코 사탄이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4번에는 그리스도인을 유혹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사탄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이겠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시 말해 사탄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도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유혹과 공격은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집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별되게 선택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일단 1차적으로는 그들이 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결국 사단의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사탄이 자기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이미 죄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난 존재들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가장 큰 대적인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한 유혹과 공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비유되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사자가 우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본 적 없으십니까? 우리 예전에 이제 동물원에 가보면은 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달성공원에 있는 동물들은 늘 자고 있어서 우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왜 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가면 자고 있고 호랑이하고 사자에게 늠름한 모습을 달성공원에서는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뭐 또 옮겨간다니까 거기 가면 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에버랜드에 간 적이 있습니다. 용인 에버랜드. 용인 에버랜드에 가서 이제 사파리라는 곳에 이제 동물원이 쫙 있는 곳에 가보면 거기 있는 사자와 호랑이는 잘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고 입도 이렇게 막 크게 벌리고 우리가 타고 있는 차에 가까이 와서 막 으르렁거리기도 하는데 사자가 다 가까이 오면 수사자 얼굴이 거의 뭐 제 몸만 합니다. 얼굴만 해도. 이만큼 큰 얼굴을 탁 들이대고는 그르릉거리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와서 으르렁거리기만 해도 무서운데 와 이렇게 사자가 울듯이 울부짖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게 있습니까? 이처럼 마귀는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 아주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존재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두렵고 무서운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누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하여 공격하고 유혹해 들어온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에게 해를 입히지 못한다.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이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지 우는 사자처럼 막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눈으로 유혹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참 시각에 예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옵니까? 오늘 하루도 고단하셨습니까? 고단한 하루 가운데 저기 해가 지는 가을의 석양을 바라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피로가 싹 가시면서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바쁘고 힘든 그런 일과를 다 끝내고 쉬는 날 저기 뭐 동해 바닷가 가서 아주 맑은 날씨에 파도가 널씬널씬 되는 그 동해 바다를 보면 어떻습니까? 드넓은 수평선을 쫙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이처럼 사람은 이 시각이 발달이 되어 있고 이 두 눈을 바라보는 것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사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탄인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신뢰하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마귀를 신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간교한 사단의 유혹의 계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말씀입니다.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까? 말씀입니다. 무엇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까? 말씀입니다. 무엇을 통해 우리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까?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요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는 세대가 일어납니다. 그 세대들이
무엇을 이제 믿고 섬기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우상을 믿고 섬기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어떻습니까? 동적입니까? 정적입니까? 정적입니다. 제사를 번제단을 향해서 그들이 준비한 제물을 각을 뜨고 불로 살아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의 선포와 함께 그들이 화답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방 종교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입니다. 말씀의 계시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예배가 아니라 아주 그들의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행동에 의한 제사였다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종교의 그 제사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남녀 간의 뒤섞이는 성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쾌락적입니까? 그러니 그들이 다 거기에 다 빠져들이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혀는 뜨지 마시고 언제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단을 정말 더욱더 분명하게 대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세 번째 주제입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제 우는 사자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를 찾아오는 사탄이 어떠한 전략으로 우리를 유혹하는가? 5번에 보면 사탄의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와를 속일 때 이 방법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은 이시에 하와를 찾아온 뱀이 하와와 나누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뱀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3장 1절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뱀이 누구입니까? 뱀이라는 이 생물에 지금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옛뱀, 큰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악한 영입니다. 이 사탄이 이제 뱀에 현몽하여서 지금 하와를 유혹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탄을 가리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장 간교하다. 아주 간악하고 교활하다는 겁니다. 이제 뱀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냐? 하나님이 언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열매를 먹되 무엇 먹지 마라? 동상 중앙에 있는 두 나무 중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근데 사탄은 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오늘날 따지면 야, 하나님은 주야로 즐거이 말씀을 묵상하라 했는데 사탄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꼭 읽으라고 하더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뭐 매일 읽을 필요가 있나 맞죠? 때려따라 시간 있을 때 읽으면 되지. 이게 우리 인간인 겁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자, 뱀은 또 반대로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결코 죽지 않으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이 뭔데? 그것을 어떻게 예배드리는데? 그냥 예배는 참석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켜라 했습니다. 삶이 바쁜데 예배도 여러 번 있고 그냥 뭐 시간 맞춰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대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꼭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필요 있나? 말씀 알린다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한테 말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너무 잘 알기에 그 길을 공략하여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타협을 할 수 있도록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교한 사탄이라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탄이 꼭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돼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할렐루야. 왜냐? 그것이 구원받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주야로 묵상한다. 그렇게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악한 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사단의 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번에 사탄이 사용하는 세 가지의 주요 시험 영역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이처럼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특히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단이기에 우리를 하여금 세상의 그 유혹과 타협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연약함에 어떠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정말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기도로서 성령의 능력과 도움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고서는 정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삶이 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아유, 오늘 좀 피곤한데 내일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기도하라 했는데 지금 밖에 지금 식당에 가서 보는 눈도 많은데 꼭 굳이 기도하면서 밥을 먹어야 되냐? 잠깐 눈 감고 뜨면 되지.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되지 않는 거죠. 이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데 이제 이 유혹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다시 말해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자극시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 한 푼이나 더 버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야, 엄마는 가서 기도할 테니 너는 학원 가서 공부나 해라.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요즘 교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발 이제는 현대판 교회의 한소봉 어머니는 없어져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좀 요즘 교회마다 특별히 청소년부를 맡고 있는 목사님들의 고민거리가 그거입니다. 자, 주일날 이제 학생들이 고등학생만 되면 부모님들이 엄마가 너를 위해 예배드리고 기도할 테니 너는 학원에 가라. 이렇게 보내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의 유혹이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왜냐? 부모와 자녀 모두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 가는 거. 다 갖고 있는 욕심입니다. 그러면 남보다 더 공부해야 된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대신 아빠가 대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테니 너는 가서 공부해라. 나중에 대학생이 됩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신앙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얼음 반 푸는 수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신입생이 되는 학부모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저를 찾아와서 항상 부탁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안 하더니 이제 교회 안 간다고 말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걔가 주일날 학원에 갔다는 것을. 그거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와 자녀 둘의 모두의 책임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그래도 고등학교 때는 공부 때문에 학원 갔지만 대학생 되면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지.'라는 착각 속에서 부모는 생각합니다.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육신의 종력, 사탄은 우리의 육신의 종력이 얼마나 크고 그걸 간악한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를 공격합니다. 직장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은 끊임없이 타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조금이라도 돈 더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주일만 되면은 예배 드려가야 된다고 그렇게 당직도 안 쓰고 못 안 하고 못 안 하고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정도 세월 지나다 보면은 이제 우리도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벌 수 있을 때 빡짝 벌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타협을 하면서 근무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나중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하는 것을 더 당연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유혹의 타협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그러한 죄의 길로 치워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합니까? 안목의 정욕. 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맛있는 것이 보이면 어떻습니까? 먹고 싶습니다. 좋은 옷이 있으면 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주 좋은 곳에 여행 갔다 왔다 하면 누구나 갔다 오고 싶습니다. 왜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정말 유혹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없습니까? TV에 보면 정말 누가 봐도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을 탁 차려내면서 광고하고 홍보하는 그런 식당. 가고 싶습니까? 가고 싶지 않습니까? 와, 얼마나 맛있기에 저렇게 음식이 예쁘게 나오는가. 누구나 다 한번 가서 '와, 나도 한번 가서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본다? 외모를 본다. 하나님은 무엇을 본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눈의 시선에 얼마나 정력이 많은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공격해 오는 겁니다. 당신의 안목을 통해 우리가 갖게 되는 욕심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를 즐겨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눈을 가리고 있는 죄의 들본을 발견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눈 안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티끌을 찾기 위해 수고하고 애쓴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결국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 또한 누가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키는 죄의 본성입니까? 사탄이 불러일으키는 죄의 본성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자랑하기를 즐겨 한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자랑 많이 합니까? 맞죠? 저는 예전에는 자랑 많이 했습니다. 예. 좀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자존감이 충만한 정도가 아니라 뭐 둘째가라면 서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자랑하기를 즐겨 했었는데 돌이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그게 뭐라고 맞죠? 해 아래 어 최고는 영원한 최고는 없지 않습니까? 어 그렇게 뛰어난 스포츠 선수도 세월이 무상하다고 나이 들면 다 은퇴하기 마련입니다. 영원한 1 등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작은 것도 자랑하도록 우리를 교만함에 빠뜨리고자 유혹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사단의 유혹들을 물리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겸손함으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제에 어떻게 사탄을 이길까? 7번에 우리는 사탄과 또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고 사용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자, 이처럼 우리가 사탄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무엇보다 크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가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한 번 임하신 성령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그 성령께서 우리를 알고 어떻게 한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한다. 이 사실을 믿으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른 무엇이 8번에 또 다른 무엇이 또 사탄을 이길 수 있게 합니까? 에베소서 6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결국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인데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게 해야 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으며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결국 첫 번째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게 하여 가져야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인 겁니다.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 가운데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의 선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으셔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무엇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분별을 통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물리칠 수 있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날마다 쉬지 않고 성령의 도움의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때를 따라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함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탄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의 적인 사탄은 온 천하를 꾀하는 존재고 특별히 믿음의 성도인 우리에게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를 찾아와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과 도움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능력과 도움을 받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성령과 온전히 하나님을 이루고 주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정말 이 마귀와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